전과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루의 삶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주일을 맞이해서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또 주님의 뜻을 생각하는 귀한 시간 갖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 영혼을 환하게 비춰주시고 우리가 주 안에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앞에 어떤 식으로 행하며 살아야 할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 기쁨과 찬송과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이곳에 참석하지 못한 구원받은 식구들 어디 있든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님이 일일이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가정마다 주님이 지켜주시고 또 영육간에 도와주셔서 주님을 섬기며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가 계획한 모든 일에 앞서 행해 주시고 또 주기의 수양에 준비하는 그 모든 손길에도 함께해 주옵소서. 이번에도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함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또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중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베드로전서 1장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거기까지입니다. 코로나19 이것이 좀 빨리 끝나면 좋겠는데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최대한 빨리 끝나고 우리가 자유롭게 모여서 같이 말씀 배우고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오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하는데 이게 전부 다 구원받은 모든 식구들의 간절한 소원일 겁니다. 오늘은 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중심으로 해서 베드로 사도가 보배롭다고 한 것이 몇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보배로운 것과 베드로 사도가 생각하는 보배로운 것 사이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그리고 예수님과 친하게 지냈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도 베드로에게 나타나셨고 초대교회 당시에 베드로 사도는 예루살렘 교회의 아주 핵심으로 있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고 주님 품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그가 믿는 것이 참이라는 사실을 순교를 통해서 확실하게 드러낸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서와 후서 이 두 권의 책을 썼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 속에 베드로 사도가 보배롭다고 한 것이 크게 4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여기에 18절 19절에 말한 대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니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다.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 앞에 보배로운 피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베드로전서 2장 4절에도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보배로운 돌,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다. 예수님이 보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찾아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에도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그 약속을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라고 했습니다. 그 약속 앞에도 보배롭다는 말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베드로 사도는 믿음을 가리켜서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크게 네 가지를 보배롭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가리켜서 보배로운 피다 이렇게 말했고, 예수님을 또 보배롭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큰 약속을 보배롭다고 했고, 또 한 가지는 그 참 믿음을 아주 보배로운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가 만일 세상의 것을 붙잡았다면 참으로 보배로운 것이 뭔지를 몰랐을 겁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그물 던지고 있는 그 베드로 사도에게 말씀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씀하실 때 베드로와 안드레는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는 그물을 던지는 자리에서 부르심을 받았고 그 자기 생업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무엇이 정말 보배로운 것이냐 이것을 확실하게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보배롭게 여기는 것과 베드로 사도가 보배롭다고 얘기를 하는 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 사람들은 뭐 돈이라든가 폐물이라든가 금원 보석 아주 좋은 집 세상의 어떤 명예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보배롭다고 생각할 겁니다. 우리 시대는 모든 가치 기준이 돈으로 돌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 잘난 사람, 돈 없는 사람, 못난 사람, 돈 잘 벌리면 좋은 직업, 돈 안 벌리면 나쁜 직업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뭐가 중요한지를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는데 돈이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이 진정으로 보배로운 것은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베드로 사도처럼 정말 보배로운 것이 이 네 가지가 우리 인생에도 정말 보배로운 것이 된다면은 그 사람은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미국의 엄청난 부자 포브스라는 사람, 포브스라는 잡지도 있거든요. 포브스가 그 아들에게 이렇게 충고한 거 아시죠? 아들아, 내가 인생 살아보니까 인생의 99%는 돈으로 다 해결된단다. 100%라고 안 했습니다. 99%는 다 돈으로 되더라. 근데 돈으로 안 되는 것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꽉 붙잡고 있는 것이 돈입니다. 근데 이제 베드로 사도는 다르잖아요. 베드로 사도는 지금 주님 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는 정말 무엇이 보배로운지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중심으로 해서 이 네 가지가 우리 마음에게도 정말 보배가 된다면 그건 큰 축복일 겁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8절입니다. 제일 첫 번째로
보배롭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피에 대해서 피를 보배롭다고 했습니다. 18절에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베드로전서는 거듭난 사람, 너희라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거듭난 사람에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18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잘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구원받기 전에 아주 망령된 행실 속에 살았습니다. 목적 없이 살고, 그리고 속이 텅 비고, 그리고 주님 보실 때 전혀 합당하지 않은 그런 온갖 종류의 죄를 짓고 살았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온갖 종류의 죄가 나오게 된 근원이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이라 했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아담 자손으로 죄의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담 때부터 여기서 이제 대대로 이제 내려오면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뜻과 벗어난 상태로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아담에게 유전한 타락된 본성도 있죠. 또 선조들에게 잘못 배운 것도 있고, 그리고 가치관도 잘못되고 뭔가 이게 잘못된 것이 많아서 온갖 종류의 죄들이 파생되게 됐는데, 그래서 너희들이 온갖 종류, 아담 자손으로 살면서 나온 그 온갖 종류의 죄들, 그 모든 그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이 됐다. 구속은 값을 지불하고 사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건진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구원된 것은 돈이라든가 어떤 세상적인 것으로 우리가 구속된 것이 아니다. 이 세상의 은이나 금,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구속된 것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그래서 너희가 구원된 것은 예수님이 그 피값을 지불해서 너희들을 산 것이다. 근데 그 피가 무슨 피인 줄 아느냐? 보배로운 피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베드로 사도는 처음 베드로전서를 시작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나그네다 이렇게 말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부에게는 미리 아심을 얘기를 했고, 성자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피를 뿌리셨다는 겁니다. 핏부림, 피가 흘려졌고 그 피가 이제 성령의 거룩하심, 그 피를 예수님이 흘리셨는데 성령께서는 그 피가 그 사람 것이 되도록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가 그 베드로전서 받는 사람들 속에 피가 영혼 속에 적용이 된 겁니다. 처음부터 피를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19절에도 그리스도의 아주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이 피에 대해서 보배롭다는 말을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따른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그 베드로 사도의 그 죄를 뭐가 사하냐 그 말입니다. 예수님 피가 사하고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이 자신 때문에 죽었고 피를 흘리셨다는 걸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구원을 받은 사람은 다 동일하게 예수님 피를 생각할 때 예수님 피는 정말 보배로운 피다. 이걸 누구든지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 독일 중심으로 일어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님 피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는 복음주의자들을 가리켜서 도살신학이라고. 도살이라는 것은 짐승 죽이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 오면 맨 짐승 죽이는 얘기, 그 피 얘기를 아주 몸서리치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걸 가리켜서 안 좋은 말로 도살신학이다. 우리는 아주 도덕을 가르치고 윤리를 가르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아가는 걸 가르치는데 여기는 맨 짐승 죽이고 예수님 피를 흘리고 그 피 얘기를 자꾸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피에 대해서 자주 얘기한다는 것은 정말 복된 겁니다. 여기 피에 대해서 예수님 피가 나 때문에 흘러졌다, 그걸 아는 사람은 예수님 피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수님 피를 보배 덩어리로 생각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 피만큼 보배로운 것이 어디 있겠냐고 말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 피로 값주고 사신 것을 부인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멸망케 할 이단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찾겠습니다. 2장 1절.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섰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러나 민간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구약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구약시대 때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와 같이 신약시대를 사는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거짓 선생들은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값주고 샀는데 그 사실을 부인하고 부정하면은 예수님 피가 죄를 처리하는데 예수님 피를 맺혀가면은 그 사람은 갈 곳은 지옥밖에 없는 거예요. 이단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멸망케 할 이단이 있다. 멸망케 할 이단.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바 된 이 사실을 부인하고 이것을 배척하면은 그 사람은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완전히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일종의 도덕 선생으로 자신의 모범으로 간주할지 몰라도 시간 지나가면 결국은 그리스도와 관계없게 되는 겁니다. 성경 히브리서 10장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이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도,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정확히 받은 겁니다. 전해 들은 거예요. 그런데 짐짓, 일부러 죄를 범한 적, 이게 무슨 죄입니까? 일부러 배척하는 죄를 말하는 겁니다. 진리라는 지식을 받았는데, 복음을 받았는데 이걸 일부러 안 받아들이는 죄를 범하면은 그 사람은 다시 속죄하는 자가 없고, 예수님 피가 죄를 영원히 처리하셨는데 그걸 일부러 배척하는 죄를 범하면은 그 사람은 피가 죄를 사하는데 피를 배척하면은 죄를 사함 받을 길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복음 배척하는 사람은 죄 중에서 제일 큰 짐짓죄가 뭡니까? 복음 배척하는 죄는 이거는 심판의 불밖에 남은 것이 없다. 그래서 28절에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의 정년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십계명을 어겨, 십계명에 살인하지 마라, 사람을 이제 죽였다, 간음죄를 지었다, 죄증이 있으면 돌로 쳐 죽였잖아요. 십계명을 어긴 사람도 두세 정년만 있으면 아무리 살려달라고 빌어도 돌로 쳐 죽여버렸는데, 하물며 이건 이제 십계명을 범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죄입니다. 십계명 안에 있는 그 온갖 종류의 죄를 처리한 것이 예수님 피인데, 예수님 피를 배척하는 사람은 가장 무서운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밟을 수 있다는 건 놀라운 거잖아요.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자기를 깨끗하게 한 언약의 피, 예수님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또랑물처럼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은혜의 성령은 바로 예수님 피를 믿도록 요구하시는데 그걸 배척하면은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니까 그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예수님의 피를 배척하는 사람은 가장 무서운 죄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요약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 피가 정말 보배로운 피구나. 예수님 그 피를 생각할, 보혈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도 감사하고,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이 보배로운 피를 맺게 됐을까 이러면서 이제 이 피를 정말 보물 중에 보물로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 볼 때 정말 귀한 사람인 거예요. 성경 요한일서 5장입니다. (5장 7절)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고두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성령님은 진리신데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여기 물이 뭘까요? 성경 속에 예수님 피가 흘러져서 우리 죄를 처리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물이거든요. 물로 씻는 것 같이 성경 속에 하나님 말씀이 물인데 특별히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죄를 씻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물이고, 예수님은 거기에다가 약속의 말씀대로 오셔서 피를 흘림으로 우리의 죄를 처리하셨고, 성령께서는
그 피를 믿게 해주시는 거니까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성령과 물과 피라. 우리가 사람의 증거도 믿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고도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림으로 우리 죄를 처리하셨다는 확실한 도장을 치셨고 성령께서는 그걸 믿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무슨 증거?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뭘 증거합니까? 피를 증거합니다.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근데 이것이 피공도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딱 믿어지는 겁니다. 유다서 1장 찾겠습니다. 유다서 1장 3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고난할 필요를 느꼈노니. 일반적인 구원이고 보편적인 구원이고 얻은 구원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번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다.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한 번으로 십자가 피로 한 번으로 값을 완전히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고 구원은 단번에 받는 거예요. 단번에. 바다에 빠진 사람을 즉시 딱 건져내는 것처럼 매너에 빠진 사람을 당장 건져내는 것처럼 지옥 갈 영혼을 복음으로 당장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내니라.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입니다. 왜 이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가 되냐 하면은 예수님은 한 번으로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7장. 히브리서 7장 27절.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었음이니라.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먼저 자기 죄를 위해서 수송아지를 죽이고 다음에 염소를 이제 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번제로 또 계속 이제 죄를 위해서 계속 짐승을 죽였는데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단번에 주님은 다 이루신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딱 한 번에 성소에 들어가시고 한 번으로 끝입니다. 25절.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구약시대 때는 다른 짐승으로 계속적으로 짐승을 죽였는데 예수님은 자주 하는 것이 아니라 딱 한 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0절입니다. 이 뜻을 좇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래서 주님은 단번에 이루셨기 때문에 주님이 완성하신 것을 딱 받아들이니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가 되는 겁니다. 구원은 행위로 인함이 아니라 위로부터 완전히 준비된 것을 딱 받아들임으로 되기 때문에 단번에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힘써 싸우라. 그래서
복음 진리가 영혼 속에 딱 믿어지고 주님 피공로가 딱 믿어지면은 그 피를 믿어지게 하신 분이 성령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7장에는 바로 그 물이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피공로가 탁 믿어지면은 신기하게 찬송가가 이해가 되고 성경이 갑자기 쉬운 책으로 바뀌어지고, 그래서 이 피공로가 안 믿어지면 베드로 후서 2장에 그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것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물 없는 셈이라고 했습니다. 피공로가 안 믿어지면 성령이 안 들어오시거든요. 성령이 안 들어오시면은 그 사람 영혼은 한없이 항상 메마르게 돼 있고 거기에서 뭐가 흘러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피공로가 믿어지면은 내게 샘솟는 기쁨, 샘솟는 평화, 이 자꾸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게 피공로가 믿어지면 이게 참 신기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 마음을 꽉 붙잡고 있는 보배로운 피, 이것이 베드로 사도 마음을 꽉 붙잡고 있는 것처럼 모든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들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냐 하면은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 이것이야말로 내 인생의 제일 보배 덩어리다, 그걸 알게 되는 겁니다. 성경 전체에 붉은 것이 성경 전체에 쫙 흐르고 있잖아요. 여리고 성이 멸망할 때 기생 라합은 붉은 줄 아래에 있었습니다. 붉은 줄 아래에 있는 것은 다 사라지지 않습니까? 기생 라합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그 붉은 줄 아래에 있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도 어린 양 붉은 피 안에 있는 사람은 사는 겁니다. 이 성경 속에는 크게 두 개의 줄이 흐른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붉은 줄, 다른 하나는 황금줄. 붉은 줄은 예수님 피를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 피라는 말이 한 700번 이상 나오는데 이 피가 쫙 흐르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황금줄이라는데 황금줄은 예수님 재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재림에 관한 말씀은 초림에 관한 것보다 세본 사람이 한 8배 이상 많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을 말하는 책이니까 피를 말하는 책이고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책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붉은 줄과 황금줄 이것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시편 22편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나는 본래요 사람이 아니라 그 본래요 그 돌라 그 벌레가 진홍벌레입니다. 그 진홍벌레는 이제 자기가 새끼 낳을 때가 되면은 나무에 올라가서 나무에 탁 달라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몸을 터트려 이제 죽일 때 죽이면서 이제 알이 새끼들이 쫙 나오는데 그 붉은 피로 탁 덮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렇게 붉은색 염료는 다 그 진홍벌레 거기에서 끄집어내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는 벌레요. 예수님 벌레 취급 받으셨는데 근데 그때도 하필이면 진홍벌레 그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가 7장에도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고베라 숭례로구나. 고베라도 우리 잘 아는 대로 이게 분명히 흰색인데 속에는 빨간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흰색이지만 그거 고베라를 따서 딱 짜면은 속에 빨간 게 쫙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코페르가 히브리 원어대로인데 이 코페르가 원래 불단 뜻입니다. 이게 구속, 리데եմ션 구속입니다. 그러니까 원어대로 하면 구원에 꽂힌 거예요. 그러니까 흰색인데 속에는 붉은 게 들어있습니다. 성경에는 이게 붉은 것이 쫙 기록되어 있고 구약시대 때 짐승 죽이는 얘기라든가 이 모든 것 자체가 다 예수님 피를 다 연결시키고 아가서 4장 3절에는 또 입술은 홍색실 같고 홍색실이라고 홍색실. 주님께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 때 좋아하실까요? 우리도 간증 들을 때
이 사람 피에 대한 간증이 나오나 그거 궁금하잖아요. 그 피에 대한 간증이 나오면 이 사람 제대로 뭔가 믿어진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보혈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고 그 피와 생명은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이 왜 살아있는 책이냐면 성경 전체에는 예수님 피가 흐르고 있으니까 이게 살아있는 책이라고요. 한 개인도 영적으로 살리심 받을 때 예수님 피가 믿어져서 영혼이 거듭났고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활력을 얻는 것이 뭐 때문에 활력을 얻느냐? 예수님 피 때문에, 보혈 때문에 활력을 얻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이 부족해도 항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 보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 보혈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귀를 이기는 것도 보혈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12장 11절.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도다.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씀을 인하여 저를 마귀를 이기었으니, 마귀가 10절에 말한 대로, 여기 9절에 말한 대로 마귀는 옛뱀입니다. 옛뱀. 마귀, 사탄, 온 천하를 꿰는 자인데 어떻게 마귀를 이기냐 그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에는 개구리 같은 새의 더러운 영이라고 했거든요. 개구리는 이제 강에도 살고 물에도 살고 육지도 살던 양수류지 않습니까? 마귀는 사람으로 하여금 양다리 자꾸 걸치게 만들잖아요. 근데 개구리 특징 중에 하나가 시끄럽습니다. 요즘 봐요. 마음만 차분히 가라앉히면은 아무리 봐도 죽음 건너갈 때 짚고 넘어갈 건 예수님 피밖에 없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요즘 하도 시끄럽습니다.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이게 영혼을 차분히 다 가라앉혀야만 영혼 깊숙한 곳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피공로가 딱 믿어질 텐데 너무 시끄러워서 이게 마음속에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어떻게 마귀를 이기느냐? 제일 처음에 앞세운 것이 어린 양의 피와,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피라니까요. 예수님 피가 보배로운 피라는 걸 확실하게 알고 예수님 피가 영원히 죄를 처리하셨고 죄값을 완전히 지불했다고 하는 이 사실이 믿어질까 봐 마귀가 겁을 내는 거라고요. 그리고 자기의 증거하는 말씀을 인하여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걸 싫어합니다. 예수님도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를 이긴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딱 기댈 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 아끼지 아니하도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각오 갖고 있는 사람은 마귀를 이길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죽음 건너갈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져가지 못하니 이것도 패단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저에게 무엇이 가랴. 공술에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우리가 죽음 건너갈 때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 이거 하나 가져가는 거예요. 영국의 초호화 여객선 타이타닉호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게 46,000톤이었습니다. 그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싣고 갔는데 빙산과 부딪혀서 그때 1,517명이 죽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705명이 이제 결국 살아남았는데요. 파선돼 갈 때 죽었느냐 살았느냐 딱 그거잖아요. 사람이 죽음 앞에 딱 서면은 생명 얻었냐 안 얻었느냐.
죽음 딱 건너갈 때 가져갈 것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보배로운 피. 제가 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이타닉호가 침몰해 가고 있을 때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들 중에 존 하퍼라는 전도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물에 떠다니는 나무 조각을 붙들고 어둠 속을 헤엄쳐 다니면서 물에 빠져들어가고 있던 생존자들에게 하나씩 다가가서는 여보세요,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에 대한 대답이 아니요, 제 영혼은 지옥에 갈 겁니다 라고 나오면은 그 사람이 구원이라는 방법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해주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같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헤엄쳐서 또 다른 사람에게 가서 또 동일하게 묻고 그 전도를 계속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이제 이 사람 완전히 지쳐서 이제 제일 마지막에 한 사람까지 전하고 물에 빠져들어가 죽었다 그 말입니다. 그 얘기를 말하면서 그 목사님이 제가 바로 존 하퍼가 마지막으로 전도한 사람이었습니다. 죽음 앞에서 피가 믿어졌느냐, 이 제일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보배로운 피 맞잖아요. 그 다음에 성경 베드로전서 2장 찾겠습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전서 2장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경에 기록하여서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여기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에 관해서 보배롭다는 말을 여러 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4절에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6절에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7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자, 베드로 마음속에 무엇이 보배로 자리 잡고 있습니까? 그에게는 예수님이 가장 보배로운 분인 겁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베드로 사도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이 자신 대신 죽는 것을 실제로 알았고 그 자기 때 때문에 죽고 부활한 예수님을 봤고 예수님이 양손 양발을 보이시는 거 다 봤잖아요. 부활한 이후에도 40일 동안 주님과 같이 있었습니다. 그는 초대교회 당시에도 예루살렘 교회의 제일 핵심으로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보배라. 가장 보배로운 분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는 사람은 다 얻는 사람이고 그리스도 잃는 사람은 다 잃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백백일은 제로란 말이 있습니다. 온갖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리스도 없으면은 그 인생은 제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제로 플러스 1은 100이라고. 예수님을 얻었으면 다 얻는 겁니다. 그래서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예수. 한 대학 교수가 이제 한 배를 타고 이렇게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배 젓는 그 배사공에게 물었습니다. 여보게, 자네 철학을 아는가? 저는요, 처적 철학 전혀 모릅니다. 허허, 자네는 인생의 4분의 1을 잃었군. 그럼 지질학을 아는가? 지질학이 뭔지 모릅니다. 아이고, 당신은 생애의 절반을 잃었군. 그런데 천문학을 아는가? 그건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자네는 생애의 4분의 3을 잃었네. 그런데 이제 갑자기 배가 기울어서 둘 다 물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때 사공이 묻습니다. 헤엄칠 줄 아십니까? 헤엄 못 치는데. 당신은 생애의 전부를 잃었습니다. 그러잖아요. 온갖 것을 다 알아도 제일 중요한 걸 알죠. 중요한 걸. 예수님.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내 인생에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2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2장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신 분인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렸잖아요. 배척했습니다.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예수님을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28장 16절에는 예수님은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한 돌을 세워내 두는데 한 돌은 유일한 구세주는 예수님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구세주로서 시험을 통과한 돌이고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 아주 보석입니다. 보석 중에 보석인 거예요. 예수님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영원히 살아있는 돌이에요. 스가랴 3장 9절에는 예수님은 죄를 속하는 돌입니다. 너 여호수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예수님은 죄를 속하는 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교회의 모퉁이 머릿돌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유대 종교가들이 그리스도를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인데 이게 그냥 돌이 아니라 보배로운 돌, 보석 중에 진짜 보석이 예수님이다 그 말입니다. 이 예수님이 보배 덩어리인데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보배 덩어리인 예수님이 배쳐가는 사람에게는 부딪히는 돌이 되고 거치는 반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면 보배 덩어리가 되는 것이고 안 받아들이면은 거치는 돌과 반석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7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보배가 되지만은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 교회라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아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은 보배 덩어리가 되는데 배쳐가면은 예수님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된다. 걸려 넘어서 자기가 깨지게 된다 그 말입니다. 성경 누가복음 20장입니다. 18절.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그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가 가루로 만들어 드리라 하시니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과 다투어서 이기겠다고 예수님을 대항하는 사람은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입니다. 역사 속에서 예수님과 싸워보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예수님은 영원히 산 자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항하고 대적하는 모든 사람은 다 망했습니다. 다 깨집니다.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면 그 말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 뜨인 돌로 날아와서 전 세계를 박살내시는데,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은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가 가루로만 더러리라. 은혜 시대 때 은혜를 끝까지 거절하고 환난 속에 들어가는 사람은 완전히 박살날 것을 주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배로 오신 분인데 우리는 정말 아담 다음 사순으로 형편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과 연결된 사람은 예수님과 똑같이 보배로운 산돌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2장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이게 참 놀라운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죽은 돌이었거든요. 예수님 만나서 우리도 산돌이 됐습니다. 산돌. 이게 돌멩이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보배 덩어리입니다. 보배 덩어리.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 똑같이 보배로운 산돌이 돼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가치가 있는 존재로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그리스도인들을 보석으로 표현한 것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 마음은 그리스도가 마음을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르실 때 그물 던지는 자리에서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딱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좇으니라, 그런 예수님에게 운명을 걸었습니다. 우리가 생활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제일 중요한 분이구나.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더 얻는 것이 인생의 소망으로 된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1장에 썩어질 사람을 숭배한다고 했는데요, 인간은 썩어질 사람이에요. 우리가 회사에서 일을 하더라도 사장님도 썩어질 사람입니다. 사장님에게는 온갖 충성 같은 걸 다하면서도 주님께는 온갖 충성을 다하지 아니하면은 그건 옳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직원으로서 상사에게 깍듯이 하고 물론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렇지만은 우리는 주님표로 값주고 사신받은 주의 종이기 때문에 사람의 종이 되지 마라. 우리가 세상에도 살아야 되지만은 그리스도도 섬겨야 되고 그리스도를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왜?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이 자기에게 보배로운 거예요. 내 인생에서도 제일 보배로운 게 도대체 뭐냐 그 말입니다. 예수가 내 생애 속에서 제일 중요한 분이냐 그 말입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7절, 3장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베드로 사도는 구원받기 전에 가진 것이 많았지만 그 모든 걸 다 해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이 스키발라라는 헬라말로 스키발라인데 똥이나 음식 찌꺼기, 쓰레기 같은 걸 말한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그리스도에 비해서 다른 것은 배설물이다. 똥이나 음식 찌꺼기나 쓰레기 같은 걸로 여겼다. 그리스도와 비교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사무엘상 2장에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어떤 그림을 이제 모아드리는 이제 그 상인이 하나 있었는데 그림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죽을 때 경배를 붙이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경배를 붙일 때 그 그림 중에서 아주 초라한 초상화 하나를 제일 먼저 팔게 했습니다. 근데 그게 뭐 그림 잘 그린 그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걸 어떤 사람이 샀습니다. 아주 싼 값에 샀어요. 그러고 난 이후에 오늘 경배 다 마쳤습니다 했습니다. 유언 남긴 사람이 말하기를 그 초상화를 사는 사람에게 나머지 모든 그림을 다 가져가게 한 겁니다. 그 자기 아들 사진인 거예요. 자기 아들이 전쟁터에 가서 죽기 전에 그 동료 친구가 그 친구 자기 아들을 마지막으로 스케치한 거거든요. 아버지에게는 그림이 많지만은 자기 아들이 전쟁터에 있을 때 그때 친구가 그려준 그 마지막 초상화 이게 제일 중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소유하는 사람에게 모든 걸 다 줬다고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중요한 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차지하는 예수님을 얻는 사람에게 모든 약속을 다 모든 걸 다 주시는 거예요. 쇠똥구리가 소똥 차지하려고 막 싸우는 거 보셨어요? 한번 시간 나면 한번 인터넷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쇠똥구리잖아요. 소똥 차지하려고 막 걷어차고 막 굴리고 도망가고 한번 막 이제 하는데 와 소똥 때문에 막 그렇게 치고받고 싸우는 거. 근데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 것 때문에 악이 다툼하고 사는데 정말 중요한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걸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여기에 그리스도를 더 얻고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하고 그리스도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있을 때 거기에서 온갖 신앙의 힘이 다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어떤 글에 이런 말이 나오더라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출세하지 못하는 이유는 기회가 문을 두드릴 때 뒷뜰에 나가 네잎클로바를 찾기 때문이다. 사소한 것 때문에 중요한 걸 놓친다 그 말입니다. 또 어떤 글에는 100원짜리 동전을 줍기 위해 행전을 멈추지 말아라. 그 작은 것 때문에 큰 거 잊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난 다음에 가만히 돌이켜 봤을 때 구원받기 전에 그건 지나갔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부터 이제 보람된 삶이 시작이 되잖아요. 우리가 주 안에 들어왔고 주 안에 살고 그리고 주 안에 죽으면은 그게 최고 행복인 거예요. 왜? 그리스도 안에 행한 것만 영원히 남거든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해 아래 수고하는 것이 정말 무익한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는 다르잖아요. 복되고 복되며 복되고 복되니 모든 것이 복되도다. 그리스도 안에 생하는 수고가 어찌 그리 복된고.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 안에 한 것은 다 남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보배롭다고, 그는 예수님을 최고의 보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해 살다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베드로 후서 1장 찾겠습니다. 1장 3절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대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여기에 3절에 말씀하시기를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생명을 주셨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걸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워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생명이 뭔지도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리고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이 성경 속에 담겨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계속적으로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셨으니 알므로 말미암으리라. 주셨는데 주신 것을 계속 알아가야 되는 겁니다.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걸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신구약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신앙생활 잘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생명도 주시고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도 거둬 주시고 이미 약속을 다 주셨어요.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신 겁니다. 그래서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 주님 피공로가 믿을 때 성령이 오셨고 또 성령의 공급을 계속 받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뒤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걸 다 제공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왜 더욱 힘써라 그러냐면은 주셨으니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시고 지극히 큰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경건에 속한 모든 걸 주시고 또 신앙생활을 잘하는 모든 걸 다 주시겠다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신구약 성경이 약속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길을 다 열어놨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준비해놓고 약속으로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잘 살아보라고 주님께서 모든 약속을 다 주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무엇을 보배롭다고 표현했냐면은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구원받으면 잘 살고 싶잖아요. 신앙생활 잘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잘할 수 있도록 주님이 모든 재원을 다 주시겠다. 이 약속이 얼마나 보배로운 거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내세에서뿐 아니라 금세에서도 주님이 약속을 주신 겁니다.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제공해 주겠다고 약속을 해 주신 겁니다. 신구약은 약속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소망의 사도고 그는 약속에 마음이 딱 붙잡혀 있는 겁니다.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성경에 크게 세 가지 큰 약속이 나온다는 거 아시죠? 인류의 운명을 결정짓는 큰 약속 세 가지. 초림하시는 예수님 보내주겠다는 약속이 구약에 320가지 이상 나와 있는데 그 약속을 320가지 이상 나와 있는 그 약속을 주님 지키셨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이 되어 있는데 오순절에 성령이 정말 오셨습니다. 세 번째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겠다. 앞으로 예수님이 분명히 재림하십니다. 그건 하나님의 가장 큰 약속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주셨다. 구원받을 때 우리가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우리에게 주셨으니 신앙생활을 잘하는 마음을 가지면 얼마든지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걸 다 주신다 그 말입니다. 주셨어요. 이건 굉장한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무조건 하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생활 살아가면서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고난에 붙들어 주겠다는 약속이 있잖아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래서 고난 속에서 붙들어 주겠다는 약속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기를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도와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히브리서 13장 5절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네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도 꼭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만왕의 왕 되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구원받은 사람을 주님 버리지 않으시고 떠날 리가 없어요. 우리는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돕는 자라고 계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되게 어찌하리요. 주님이 나를 돕는 자라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의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지만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은 모든 일에 유익하니
내생뿐 아니라 금세에도 약속이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감당할 이상의 시험을 안 주신다는 약속이 얼마나 귀한 약속입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보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셨느니라.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감당할 이상의 시험이 없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주님이 약속해 주신 겁니다.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주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찾겠습니다. 큰 약속이라고 하면서 베드로후서 3장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리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 세상은 결국은 불타 없어질 것이지만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천국입니다. 천국에는 의가 가득한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입니다. 자,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베드로 사도는 잠깐의 생을 살다가 이제 죽음 건너가면은 주님과 함께 영원히 같이 산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말하기를 우리는 그의 주님의 약속하신 대로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갈 곳이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주님과 영원히 산다는 약속을 가진 사람은 주님과 운명과 고락을 함께하는 가운데 점도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쓸 겁니다.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기 때문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까지 하지 말고 주님의 재림이 다가옴을 볼수록 모이기를 더욱 힘쓰자. 그래서 여기에 베드로 사도는 자, 우리는 뭘 가지고 있느냐?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다. 그 주님의 약속이 정말 보배로운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가 약속입니다. 내가 너희를 영접해서 천국에서 같이 있게 될 것이다. 내가 금세에서도 내가 도와주겠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항상 함께 하겠고 도와주겠다. 그리고 천국에서도 같이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다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보배롭다고 말한 또 한 가지가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의가 뭡니까? 하신 일입니다. 주님이 완성하신,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의를 하신 일을 힘입는 게 믿음입니다. 힘입어서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에 동일한 믿음, 보배로운 믿음. 베드로 사도는 믿음을 보배롭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게 보배로운 것이 믿음이거든요. 믿음이 확실한 사람은, 청구할 수 있는 이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가장 중요한 또 보물을 가지고 있는 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믿음을 금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1장 7절.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자, 믿음을 금으로 표현하는데 믿음의 시련을 금을 연단시키는 거로 표현했습니다. 자, 금이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은 불순물이 떨어져서 순금이 됩니다. 그런데 이 순금도 결국은 없어질 금이다 그 말입니다. 금이 순금이 되면 귀하지만은 그것도 없어질 금인데 믿음은 없어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시련을 통과해서 믿음이 순수하게 될수록, 견고하게 될수록 훨씬 더 값진 것이 되고 보배 덩어리가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람을 천국을 가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방패와 똑같아서 믿음이 확실한 사람은 온갖 것을 다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잘하면은 어지간한 어려움은 어려움도 아닌 것으로 여기십니다. 믿음이 커지면은 환난과 역경도 즐길 수 있게 되고 그것도 기쁘게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믿음이 확실한 사람, 우리가 이제 교제하는 가운데도 믿음이 아주 확실한 사람 보면 굉장히 즐겁잖아요.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이 아주 확고한 사람 보면 굉장한 위로를 받습니다. 또한 가난한 자에게 믿음을 부여하게 하신다는 말씀대로 가난한 나라, 또 가난하게 사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확실히 받은 사람과 교제해봐요. 얼마나 그 마음의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는지 모릅니다.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 부유한 사람인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믿음이야말로 이게 보배로운 것이구나 하는 걸 확실하게 압니다.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은 보는 눈이 달라요. 우리 저번에 김요한 목사님 주일날 말씀하시잖아요. 얘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합니다. 눈으로 보는 거로 하면 멀리 못 보냅니다. 근데 믿음의 눈은 아주 멀리 볼 수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신 통해 태어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믿은 여자에게 복이 도다. 마리아는 말했습니다. 만대의 나를 복이 있다 할 것이다. 마리아는 지금 처녀가 애를 베면요 오해하고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확실하니까 지금 잠깐 고난받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한다는 걸 생각하니까 만대의 복이 다리라. 마리아는 정말 복된 여자지 않았습니까? 받을 상이 얼마나 크겠어요. 믿음이 크면은 핍박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핍박 너머에 주실 영원한 상과 영광과 축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앞에 있는 즐거움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보물을 보고도 보물이 보물인지를 모른다니까요. 어디에다가 시간을 투자해야 될지, 어디에 물질을 투자해야 될지, 인생을 투자해야 될지 그걸 안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확실한 사람은 어디에다가 투자해야 될지를 보이거든요. 과거에
이 다이아몬드 같은 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다이아몬드 아주 큰 걸 있지 않습니까? 한 아이가 주워가지고 집에 갖다 놓은 겁니다. 한 상인이 보니까 막 이거 완전 다이아몬드인데 이게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그걸 장난감하고 바꾸자고 하니까 바꿨습니다. 근데 바꿔줄 때 그 아들의 아버지가 그렇게 좋아했다 하잖아요. 장난감 묻고 그 다이아몬드 가져가게 하는데 그게 얼마나 비싼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육신적으로는 손해보는 것을 생각하면서도 힘들어하는데 영적으로 손해보는 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베드로후서 다시 보시겠습니다. 1장 보시겠습니다. 1장 1절에 중간에 보겠습니다.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믿음이 정말 이게 보배롭다는 것을 확실하게 안다면 축복된 사람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믿음이 보배로운 건데 믿음이 확실하면은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5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너희들이 보배로운 믿음을 정말 받은 것이 확실하다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고 또 보배로운 큰 약속도 주셨으니까 주님이 주신 것을 계속 받아가면서 확인하고 알아가면서 너희가 이제 더욱 힘써라. 힘쓰라고 하기 전에 1절에도 믿음을 받은 자들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먼저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참된 믿음을 소유할 때 주님이 그걸 믿어지게 도와주십니다. 여기 믿음도 받았다 그랬고 3절에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도 주셨다고 했고 주신 걸 받는 거예요. 또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큰 약속을 주는 걸 받는 겁니다. 그 받은 힘으로 너희가 더욱 힘써 어느 사람 아이고 이제 구원받으면 됐지 힘쓸 필요가 있냐 하는데 힘써야 됩니다. 힘써 어느 쪽으로 힘써야 되냐 하면은 너희 믿음의 덕을 세우도록 힘을 써라. 그리고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자, 이걸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은 뒤에 이것 때문입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신앙생활에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신앙생활에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5절 6절을 힘쓰면은 7절까지 힘쓰면은 언제든지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천국 가는 믿음이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은 영원한 실족이고 지옥 가는 실족이고 이제 천국 가는 믿음을 소유했을지라도 어떤 사람은 믿음은 확실한데 덕스럽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좌충우돌하고 그렇게 해서 신앙에서 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참 덕스러운데 뭘 너무 몰라요. 그래서 무식해가지고 무지해서 엉뚱한 교류에 딸려가서 신앙생활을 망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도 안다고 하는데 이게 자기 절제를 못하거든요. 언행에 절제를 하지 않고 언어와 행실에 절제가 없어서 넘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도 한 5년 동안은 절제를 잘했는데 6년째는 더 이상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내가 없어서 넘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도 참고 견디는 건도 잘하는데
참고 견디고 하는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신앙이 넘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도 주님과는 또 교제가 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형제 의회가 없는 사람이 있거든요. 단독 행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홀로 있는 사람도 마귀가 엿보잖아요. 형제 의회가 없어서 넘어지기도 하고, 또 형제 의회에 사랑을 공급하라. 어떤 사람도 자기들끼리 좋아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형제 의회가 있으면은 하나가 돼서 영혼을 건지는 쪽으로 나가야죠. 불신자에 대한 사랑까지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힘쓸 때 너희들이 결코 신앙생활에서 실족지 않을 것이다.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베드로 전서 5서를 통해서 보배로운이란 말을 생각해 봤을 때 마귀 작전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보배로운 피라고 했지 않습니까? 마귀는 교회 생활 열심히 해. 다른 거 다 믿어. 그런데 피는 대충 믿어. 너 때문에 죽었는데 네 죄를 정말 사했고 영원히 사했고 확실히 사했고 이거 못 믿게 만듭니다. 그 마귀 작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보배로운 피를 보지 못하고 이 피를 약화시키면 이게 마귀 작전에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가 보배로운 분인데 성경 중심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에게 포커스를 맞추지 아니하고 다른 대용품을 자꾸 갖다 놓으면요, 그게 마귀가 속이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개인도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제하는 교제 중심도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로지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보다 다른 높은 것이 옆에 생기면은 그거 완전히 잘못되게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마귀는 약속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약속이 보정수표처럼 주어져 있거든요. 성경에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이게 다 약속이라고요. 그 약속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어떤 혼란과 어려움 속에서도 참 담대할 수가 있는데, 마귀는 자꾸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것을 붙잡게 하고 약속을 붙잡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구름 후에, 창세기 5장에 노아 홍수 후에 구름 후에 무지개가 탁 나타나잖아요. 약속의 무지개. 홍수가 오고 비가 온다 할지라도 약속의 무지개를 딱 보면은 안심이 되잖아요. 세계적인 홍수는 없다, 안심이 되는 것처럼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으면은, 그러면은 얼마든지 이겨 나갈 수 있습니다. 만왕 내가 힘들 때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서 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도와줄게 하면 걱정 끝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성경의 약속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내가 사방에 맡겨 신앙생활 못하게 됐다. 하나님이 뚫어준다는 약속이 있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도록 해야 되는데, 훈계를 붙잡고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데 마귀는 엉뚱한 걸 붙잡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야말로 정말 보배로운 거예요.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코로나19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보배로운 믿음. 주님께서는 믿는 사람 속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크면은, 이 믿음이 점점 커지면요, 세상에서 하나님이 제일 큰 분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분이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로 되어 있으니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 줄 알고,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게 얼마나 큰지도 알고, 그리고 교회 성도 일원으로 있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가 보이잖아요.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보이고, 그리고 형제자매들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이것이 얼마나 큰지가 보이는 거예요. 영혼의 눈이 커져야 됩니다. 영혼의 눈이 커지고
그리고 이제 믿음이 커지면은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가느니라. 이 세상과 정욕 다 지나갑니다. 세상의 계급장 그 잠깐인 거예요.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잘 나가는 사람도 몇십 년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썩어질 사람이 될 뿐인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 안에 살고 그리스도에게 봉사하고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렇게 사는 인생이 정말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영혼의 눈이 커지는 것이 그 믿음이 커진다는 증거인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다가 인생 투자할지가 보입니다. 우리가 헛된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헛되지 않은 일을 하는 아주 유일한 사람에 속하는 거예요. 정말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5서를 다시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면은 베드로 사도 마음속에 이런 것이 내 인생의 정말 보배구나. 그런 것을 보배로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도 하고 그는 인생이 가장 영광스럽게 됐던 겁니다. 우리도 똑같이 이 네 가지를 정말 보배롭게 생각을 하고 산다면은 그 사람은 정말 축복된 사람이고 그리고 주님이 정말 기뻐하실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땅히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신 이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은 식구들을 일일이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머지않아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잘했다는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오늘 나머지 모든 시간도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2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